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설교를 저는 자주는 안 해도 설교하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제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앞에 부분만 잠깐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래 참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경계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전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용이하든지 불리하든지 간에 복음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가 어떤 길을 제시해야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를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전도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사업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인도하는 일이다. 참된 교역자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 그 사진 속에 있는 글을 한번 보면요, 마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주변을 밝힌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나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속 보인다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또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는 이것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있어도 누구 믿음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희생적인 사랑,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그런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에 보면 이 정신이 바울이 생애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뭐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율법의 조항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 16페이지에 보면은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소개할 것이 아니요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하는 힘으로 소개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전도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빛을 받을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63페이지에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종에 있어서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한다. 여러분, 씨를 아무 데나 뿌리면 파종하면 그 씨가 나서 잘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리기 이전에 누구의 밭에 먼저 내 씨가 자라나야 돼요? 내 밭에 씨가 잘 자라나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때 그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뿌릴 때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심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 법칙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아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죠? 근데 이 자아를 버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살인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사실. 그렇죠? 도적질하는 것만 죄인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적인 삶은 자기 파멸을 가져오는 뭐의 법칙이다? 파멸의 법칙이다. 우리는 이 두 법칙을 한번 조용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법칙이 있고 나를 버리는 법칙, 나를 죽이는 법칙이 있는데 내가 정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밭에서 씨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를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요? 사실은요,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뿌립니다. 근데 거두기려고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먼저 씨를 던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물교훈 33페이지에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가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글씨는 예수님이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틀린다고 생각하시요? 여기 그 마이클 메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말씀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럼 여러분,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내가 산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죽는 거 언제 죽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서 죽는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그죠? 또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떤 상황에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라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가 얻을 수 있다고요? 가장 미약하고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항구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가 매일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아이로, 정말 예수님의 겸손한 아이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썬다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는 쉬우나 예수님을 위해 살기는 어렵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죽는 것도 어렵죠.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을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받은 최고의 지적 도덕적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 수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 바쳐진 헌신과 희생의 양에 비례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뭔가를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서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뭐 할 때 여기 헌신, 바쳐진 헌신과 희생이 뭐예요?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는 그런 양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늘 뭐를 계산합니까? 여러 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 개를 키운다고 그래요. 2마리 개. 그중 하나는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한 가지 개가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편견. 이 2가지 견을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이렇게 뭐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가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교만과 이기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다는 거죠.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과 이기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그런 개가 하나 있는데 그 개를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개인지 알아요?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데 백문의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히 보고 알 수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상대방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백문의 불여일견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이 백문의 불여일견도 중요한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견을 또 옆에다 달고 다니는데 그 견이 또 뭔 견인지 아세요?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는 거예요. 꼴불견이라는 꼴불견. 꼴불견. 오늘 내가 정말 이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꼴불견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누가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이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견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까 이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이 견의 애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일가견입니다. 일가견. 우리는 예수님의 일가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일가견이 있어. 저 양반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배울 만한 그런 점이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기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신을 한데 묶는 순수한 사랑을 뭐 한다고요?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기심과 교만만큼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꼴불견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하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물론 뭐 여러 가지 7교에 대한 그러한 말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제가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김문호가 교회 장로고 또 수석 장로고 정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 죽은 사람이야. 저한테 그런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 요한이 시대의 소망 214페이지 이런 말씀,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의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변화없는 여러 주일이 지나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요한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옥에 갇힘으로 이게 음침하고 캄캄한 곳에서 아무 활동도 않고 있으니까 그에게도 여러 주일이 지나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의심과 낙담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상어죠, 상어. 제가 왜 상어를 갑자기 이 얘기에다 띄웠을까요? 이 모든 물고기는 이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아가미로. 여러분 상어는 어디로 호흡할까요? 이 상어는 모든 그 물고기가 이 아가미로 이렇게 해서 이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상어는 그 연골 어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미가 자체로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아가미 자체의 운동성이 없으므로 이 헤엄을 쳐야만이 숨을 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계속 헤엄을 쳐야 돼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어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계속 움직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동네에서, 혹은 도회지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자들은 빛의 통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달하는 의의 도구로 삼으셨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은 사랑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사랑은요, 성경 주석에 보면 사랑은 충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충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변덕이 식은 죽 끓는다 한다. 이 변덕이 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원칙이며,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이 물론 법을 어기면 죄죠. 죄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크게는. 뭐예요? 그게 혹시 아시죠? 불법,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 가지고 불의, 불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갇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상상력과 내 생각, 내 판단, 내 아는 것, 그것에 갇히는 것이다. 죄 속에 갇히는 거다. 죄 속에. 제 자신에게 갇히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죄 속에 갇힌 사람들이,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누구 속에 갇혀야 돼요? 예수님 속에 갇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숨겨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옥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 지옥이라.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뭐예요? 지옥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희망 없이 행동하라. 희망 없이 행동하라. 자,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요, 어쩌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나 이거예요. 다 하는 거다. 그건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뭐를 주고 받기 위해서 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제 우리 이창호 장로님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말씀처럼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로 일어났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었다. 그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와 교제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 먼저 생각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우리 여기 다 이제 아이들 키워보셨죠? 너 언제 철이 들래? 그렇죠? 너 언제 철이 들래? 또 뭐라고 말해요? 너 언제 사람이 될래? 그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좀 나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문호야, 너는 언제 좀 철이 들래? 그죠? 문호야, 너는 언제 좀 사람이 될래? 저는 더 나가서 문호야, 네가 정말로 언제 그리스도인이 될래? 네, 그죠? 제가 그런 심정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정말 언제 그리스도인이 될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인간은 자신의 말과 정신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보면은 여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들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인이야.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그림은 아니고 사진입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눈 덮인 그 중국 오지의 촌길을 의심에 잠긴 한 사진 작가가 말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말등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주여,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내려서 이 눈이 막 녹아가고 있는 그 벌판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것을 현상해 보니까 사랑과 온유가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영적 시력으로만 보이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이거 예수님의 그 사진입니다. 얼굴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이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일. 몰라요? 가장 쉬운 일인지도 모르면 어떡한데요? 가장 쉬운 건데. 어떤 사람은 돈 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일이 돈 버는 일이고,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일입니다. 뭘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에게 물어봤어요. 정치인들끼리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시나? 그러니까 에이 왜 이러시나 선수끼리. 하기야 그걸 모르면 정치인이라 할 수 없지. 근데 그게 뭐예요?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래. 국민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 이거는 뭐 이 정치인들끼리 한 얘기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경무 집사님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게 적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저는 제가 이 글을 이 두 가지 글을 놓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속이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며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에게 충고하고 남의 말 하기는 좋아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신을 아는 것이요. 자신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품성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제 마치는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그 비와 공기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결같다, 한결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이 한결같은 마음이 뭔지 알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결같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실하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짓 사랑도 있고요, 한결같지 않은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저앉고 있습니다. 상어처럼 계속 움직여야 사는데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지금도 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씨가 되고 말씀의 열매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참에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기쁨으로 멱게 가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